에스파스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멸망당할 자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다른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이게 얼마나 큰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진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듯이 지금의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단 사상이 급격히 교회 안에 유포되고 있었고 이것에 현혹돼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올바르지 않은 진리를,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곁길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얘기하는 이 세 가지의 케이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 있다.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서 변개치 않고 신앙의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을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러한 중대한 교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흠정역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유다가 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불신자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결코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구약의 계시와 또 이미 이 사도의 가르침을 충분히 듣고 배워서 참된 복음의 내용과 그 지식을 알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또 하는 얘기가 이전에 이미 그대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도는 지금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신앙의 교육은 무한히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다시 듣고 또 들어서 완전히 그 바른 진리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의 철칙입니다.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 보다 확고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은 더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진리를 가까이 하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영혼에 반복해서 체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 안에 축적해가는 것입니다. 진품을 보고 만지고 그 촉감을 손에 익히다 보면은 위조품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뭐 우리 같은 비전문가야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진품과 위품을 잘 가려내야 되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딱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 이게 진짜다 가짜다 직감적으로 그것을 간파해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올바른 진리를 듣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올바른 어떤 기준점이 생기게 되면 올바른 지식의 근거가 마련되게 되면 조금만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초대교회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즉시 성도와 교회는 그것을 간파하게 되는 거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떤 사탄적인 비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그 배후에 있는 이런 영들을 금방 분별해내는 것이죠. 아, 저 얘기는 지금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다. 저것은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저것은 성경의 어떤 교리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방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설명하면서 지금 영지주의라고 하는 큰 이단에 현혹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상기시키고 있었던 거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반복. 그러면 그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기케 하고 반복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멸망과 형벌을 받은 존재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언제나 죄인들에게는 경고가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경고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먼저 율법으로 시작된 것처럼 사도는 먼저 그 첫 번째 예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케 됐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00년간이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왔던 히브리인들은 결국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도자 모세의 영도 아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건지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됐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일부는 끊임없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의 결과를 부정하면서 선동하는 이런 무리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처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의 결과를 부정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죠. 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거짓된 진리에 미혹을 당하게 되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유사한 진리를 쫓는 모든 자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깨닫고 진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당시에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유다는 이러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 이거죠.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만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요동하지 말고 이 바른 진리만을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떠나놓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허다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도하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한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신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가 진리에서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신앙의 곁길로 가게 될 때 율법의 요구와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당시 영지주의의 어떤 신앙, 영지주의의 사상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고 사도는 강력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된 자들, 돌아오지 못하면 그 잘못된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도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버림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유다는, 그리고 오늘의 성경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쫓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자가 누구냐? 그들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인간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자기들은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두운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인간뿐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천사들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들이 바로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이 이 땅의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어가지고 이 땅의 여자들을 취했다. 창세기 6장 4절을 이렇게 이제 영해하거든요. 인간의 여자와 교접하는 죄를 범했다. 그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더 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것은 강조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차례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이거죠. 지금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시대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믿음의 자리를, 치열한 그 영적인 싸움의 자리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찾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길. 첨예하게 진리를 깨닫는 자리, 가감 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따가운 자리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예견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 넓은 길, 편안한 길, 즐거운 길, 행복한 길로 접어드는 그런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상과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임무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이 임무, 사명, 존재의 목적과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내쳐져서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하게 됐고 결국 지상으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까지 결박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어도 결박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인간을 미혹해하고 죄악에 빠뜨리고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게 하는 일에 일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세는 결박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사탄이 결박당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는 거죠. 결박당한 그러니까 만약에 사탄이 지금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그 악함을 더 그 궁극의 악을 드러내가지고 더 활개를 치면서 이 세상을 온통 아주 죄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누가 그 악한 그 대상을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탄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지 않았으면은, 물론 지금도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덕과 윤리와 법과 뭐 질서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지상으로 마귀들을 쫓아냈지만 결국 그들을 강력하게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온통 지배당하는 세상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만 사탄도 마귀도 그 모든 인류의 역사의 그 시대 속에서 부분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결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묶어놓은 불독 같은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결박당한 사탄이 임의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욥을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제가를 받잖아요. 네? 어떤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거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되겠지만 그렇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도 그리고 사탄 마귀들도 궁극의 최후의 심판이 끝나게 될 때는 모두 다 이제 무저갱 아래 영원히 결박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떠난 천사,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 자, 전제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지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다면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도를 벗어나서 불순종한 한때 교인이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7절을 보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 중에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장 극악의 죄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인류의 역사를 잘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건 간에 결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 역사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성적인 타락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 다른 이웃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가늠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다른 색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다른 색을 따라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흠정역에는 strange flesh, 다른 육체라고 했습니다. 즉 homosexual relationship, 동성애적 성관계, 다른 육체, 다른 성. 정상적인 경우에 순리대로라면 남자와 여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미 그 시대에 전혀 다른 성, 다른 육체, 제3의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동성애적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질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류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거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양성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머지 않았구나.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동성애가 창궐했던 때를 하나님이 그리 오래 참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를 거스른 대가는 영원한 유황불의 멸망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셨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조의 섭리를 거스릴 때, 음란과 동성애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 때 불의 형벌을 받아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로 삼게 됐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다시 언제든 이 시대 속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 비롯한 복음을 왜곡시킨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여기에 자꾸 넘어가고 있는 이런 죄가 이제 열거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나 혹은 지위와 처소를 벗어나서 타락한 천사들이나 혹은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결국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멸망받아 마땅할 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의 성경의 논리가. 이러한 죄는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자초했다. 그래서 절대로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영지주의자들 말처럼 육체는 어떻게 됐든 율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순결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실증을 들어가지고 논리를 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거고, 그럼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복음은, 믿음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죄, 참된 신앙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있어야 될 영적인 바운더리를 마음대로 이탈하는 죄,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리는 음란과 동성애적인 이런 어떤 변칙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힘이 큰 죄가 된다. 택자는 결코 그러한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이러한 불건전한 신앙, 비성경적인 복음, 이런 것들로 창궐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를 쫓아가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마침내 때가 돼서 자신들이 쫓고자 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기어이 따라 나서게 된 그런 존재들, 진리보다 더 귀해 보이는 가치들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 버린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끝내는 주님을 배반한 유다처럼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진리와 사명을 등지고 떠나갔던 데마처럼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목청을 높여서 이단에 잠식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사탕 발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열거한 이 세 가지의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진리와 올곧은 교리를 우리가 더 경청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소홀히 듣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이 경고를 소홀히 듣지 않고 언제나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바른 복음을 지키면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